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입니다.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계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험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세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깨어서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또 소망이 우리의 생각대로 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하늘 앞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인도해 가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시는 삶이기에 소망과 또 희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해 주시고 주께서 원하신 귀한 삶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귀한 신앙인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또 각기 또 1,000번 제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심기우고 주께서 원하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 하 이제 마지막 오늘 5월 31일이라서 또 오늘 사무엘 하 또 이렇게 마무리 되는 날입니다. 저는 이제 사무엘 하까지 우리가 달려오면서 다윗 성경에서 보면은 좀 숨막힌 또 기가 막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는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던 것처럼 가장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탁도 하였다가 또 탄원도 하였다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또한 그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였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지요. 그 다윗 용사라고도 하고 위대한 왕 또 하나님께 사랑받기도 하였지만 징계를 받았기도 했던 그 사람 오늘 그 다윗의 이야기의 이제 후반부의 마지막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이제 뭐 내일부터는 디도서를 또 우리가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다윗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이제 죽는 다음 세대에게 연결해 주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성경상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내용을 이어서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무엘서의 마지막은 다윗의 범죄와 회개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 오늘 보는 24장까지 다윗의 범죄와
회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제와 오늘이 이제 다윗의 인구조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죄로 판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신정 정치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던 또 왕국의 번영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그 앞에서는 다윗은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고 모범적인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의 후반부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기도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왕권의 일을 밀어붙이는 일들을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인구조사라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기초를 두었던 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종류의 벌을 보이시면서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께 궁유를 구하는 것으로 선택을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의 본문은 이제 1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렇게 15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라고 했던 그 징벌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진 것이지요. 그리고 17절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내가 범죄를 하였지 우리 백성들이 잘못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가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제발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만 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16절에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이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말했던 7만 명의 백성을 죽인 것을 이제 그만하라 이렇게 천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8절에 가서는 선견자 갓을 통하여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다윗이 권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25절에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을 그쳤다라고 하면서 사무엘 하가 오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의 이제 다윗의 범죄와 회개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적용들을 해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첫째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까? 지도자의 실수의 결과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늘 함께 나아가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냥 인간의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나아갔던 영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본이 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동안 해오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에 그 지도자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에 속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어떤 것을 봐야 할까요? 지도자의 영향력.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아버지 학교들 많이 하시던데 하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 학교에서 이런 구호 외치지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마 아버지 학교 가지 않으신 분들도 이 구호만큼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즉 집안의 기둥,
가장 그리고 영적인 리더인 아버지가 바르게 설 때 그 가정이 산다라고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리더들은요, 마귀는 교회 리더들만 흔들면 돼요. 그들이 넘어지길 바래요. 우리 교회 리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역장도 있고요, 또 우리 강사들도 있고요, 또 장로님들도 있고요, 또 각 기관장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소 속해 있는 모든 그 리더들이 이곳저곳에서 무너지면 이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죠. 영적인 리더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같은 때 우리가 더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리더들을 세워져 가야 합니다. 또 우리들의 가정의 리더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를 위해서, 또 어머니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인도해가는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 민족의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분열이 되어 있고 또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아주 그냥 그 반대의 이야기들을 그냥 아주 죽이기 위해서 아주 나라의 모습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민족의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족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는 리더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간구와 기도로 중보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하는 것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 이 내용의 모습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실수로 말미암아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신 것을 후회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지요. 오늘 어제 본문 중에서 1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오늘 이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의탁하겠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다윗은 기대를 했던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이 실수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실 거야 라고 그가 그렇게 의탁을 하였던 것이죠.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긍휼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은혜가,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일을 그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윗의 잘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화가 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실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은요, 삶 속에서 이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모두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았던 이 다윗처럼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용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도 사실은 잘못하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25절에 그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내리는 재앙을 그쳤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소유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는 그들의 삶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결과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면, 또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무너졌던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주께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서 선견자 갓의 이야기를 듣는 다윗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가 바로 우리아를 죽였을 때,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우리아를 취했을 때, 개인적인 그런 잘못을 하였을 때에는 그는 대표적인 징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처럼 이 민족들이 함께 당하는 그런 징벌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인구조사의 이 잘못은 그가 아닌 민족들에게 징벌이 내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공인이라는 책임인 것이죠. 리더에게는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지금 일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갓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영적인 이러한 멘토를 해주었을 때에 그가 분별과 이 멘토의 도움을 받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도움을 주며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때에 그 도움을 통하여서 깨닫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귀한 분별력과 모습이 필요한 것을 오늘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지요. 마지막으로 저는 다윗의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25절을 통하여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그가 아라우나 그 타작마당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이 내리는 재앙을 그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다윗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예배로 돌아오고 그럴 때에 그의 백성도 살고 다윗도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할 일이 있나요? 우리에게 어떤 막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병이 들었습니까? 혹시 우리가 교만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은 회개하고 예배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분류되어지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장면에서도 다윗은 결국에는 끝내는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신앙인은 예배하는 자리가 맞다라는 것을 그는 오늘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연약합니다.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의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주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연약한가? 내가 왜 지금 자빠져 있는가? 내가 왜 지금 병에 걸려 있는가? 내가 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왜 우울한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러한 나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로 인하여서 무너져가는 내 주변의 모습들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해야 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한 분 한 분의 여러분께서, 그런 리더된 여러분께서 예배자의 본 자세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의 자세의 모습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시대 가운데 영적인 아름다운 분별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기도하시고 또 예배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는 귀한 능력으로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